자, 오늘 아침 말씀 딱 아이들하고도 잘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이 부모에게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이 워낙 이제 이 영향력도 있으시고 정말 지금까지 하신 걸 보게 되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13절이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모이는데 애들이 오게 되면은 좀 귀찮잖아요. 전 지금도 뭐 요즘은 그런 것 못 보죠. 저희 어렸을 때 뱀 장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약 장사들이. 진짜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길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모여서 약 파는데 그 뭐 뱀을 많이 팔았어요. 그 원숭이 털 다 빠진 곳 병들어 죽게 생긴 일본 직전에는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말뚝박아서 묶어놓고 이제 그거 나중에 뭐 보여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때 뭐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애들도 학교 오다가 그거 보려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이제 애들은 가라고 뭐냐 이게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가 매우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너희들 알아? 하나님 나라가 얘네들 거야.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정말로 내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중요한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해프닝이 하나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아시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무릎을 꿇어안고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데 보면 율법 교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요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 당신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오로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계명을 알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 한 사람, 율법 교사,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이제 21절에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말씀하. 네가 가난한 걸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그 보상을 얘기하신 뭐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것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21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 어른들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잘 듣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사람이 어른이 움직이는 거하고 달라요. 이 활동, 이 대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 갓난 아이들 보세요. 갓난에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잠잘 때 빼놓고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여러분 수업 시간에 40분씩 앉아 있는 거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똑바로 해 그런 말 계속 하시잖아요. 사람은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른들은 똑바로 앉아서 잘 듣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여러분 뭐 산만하게 뭐 그러는 것 같았어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미성숙해요. 산만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때요? 순수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그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지 몰라요. 엄마가 아프든지 아빠가 바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이밉니다. 왜 안 해주느냐 뭐. 아니, 공부하고 오는 게 벼슬입니까? 저 잘 되려고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벼슬하고 온 것처럼 부모님한테 갖다 들이대잖아요. 왜 이것도 안 해주느냐고.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지방이야. 엄마가 다 아빠가 수고해서 사는 거 지금 무상 임대해 주는 건데.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죠? 부모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모든 상황과 여러분 이런 정황 같은 걸 바라볼 때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보는 게 여러분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볼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아침부터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비가 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봄이에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때 우산 쓰고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쉬는 날 비 오면 또 그것도 괜찮잖아요. 똑같은 비가 오는 걸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안수 기도하셨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경험이 있어. 지식이 있어. 재물이 있어. 이런 거 내 속에 있다고 그거 의지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부모 의지하듯이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아이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이 율법 교사, 이 젊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율법 쭉 얘기했잖아요. 계명 말했더니 이런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선한 사역이 여러분 구원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사역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 될, 맺게 해야 될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받은 바 안에 너무 감사해서 내 형제 자매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 갖고 아름다운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너에게 내가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근데 그걸 사랑해서 말씀하셨다고. 사랑해서. 바로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쓰는 거, 지혜롭게 쓰는 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쓰는 게 내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고 따르라고 하실 때 사랑해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딱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람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서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수준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그 수준의 시험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돈 많아 보세요. 어떻게 다 팔 수 있나? 오늘 말씀은 다 팔아서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심할 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보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영적 판단이죠. 여러분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때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었구나 하고서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가 행동에 옮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hin육만 내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6개 지방의 총회를 인도할 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구수 사람을 이기는 비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수 사람 여러분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 당시의 왕이 아사 왕인데 유다는 100만 대군에 전차 300대를 가지고 오고 이 유다 쪽에는 군사가 58만 밖에 없어요. 2대 1이에요. 저쪽엔 전차가 300대가 있어요. 그때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100만 명을 다 죽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나? 이게 세 가지 스텝이 살아가면 부르짖는 거예요. 아사가 부르짖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제 말씀 마저 함께 기도할 텐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었으면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은 58만 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안 싸워요.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니 그랬어요. 100만 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도망가니 쫓아가서 그거 다 죽이기만 하고 여러분 물건을 다 노략해온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역사하셨어요? 부르짖고 의지했어요. 의지한 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말씀 밖에도 이 부자가 내 거에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어때요? 집어넣으니까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다가 발을 갖다가 요단강에 집어넣으니까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자가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가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 사람도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 때 자기 거 다 팔아주고 나면 자기는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베풀고 나만 또 새로운 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이어지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진리가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의 공식이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씀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